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인사해요. 따갈로그로 해볼게요. 마간당 우마가 사이뇨라 핫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하고, 또 이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게 해주니까는 성도들 얼굴이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처음 이 교회에 왔었어요. 저희 최옥토 선교사가 저를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왔고, 여기서 세례 받았고, 또 여기서 결혼도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했고,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게 그래요. 최옥토 선교사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게 전도를 한 건지, 그리고 사실 또 결혼까지 했거든요. 전도를 한 건지, 저를 유혹했는지, 이게 아직도 분명치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좋은 쪽으로 발전됐으니까 그냥 묻지는 않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한 30분 동안 찬양합니다. 저희도 막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뭐 손도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아주 열심히 찬양해요. 찬양도 뭐 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은 예배만큼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뭐 예배만큼은 목숨을 바치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어쨌든 아무리 더워도 최선을 다하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나 일어서서 박수도 치고 뭐 좀 흔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땀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저희도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찬양해요. 박수도 막 치고. 근데 한 번은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왜 손 들고 찬양하냐? 너 왜 손 들고 찬양하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생각하고 나온 말도 아니고, 저는 손 들고 찬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말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얼마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할지, 참 손 들고 찬양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는 에어컨도 있고 참 좋지만은, 우리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고 찬양을 하고 막 하면 열기가 막 나가지고 너무 더워요. 그리고 위에는 뭐 양철 지붕이니까는 햇빛이 그대로 비치고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처음에 가서는 그래요. 너무 더워서 이거 어떻게 땀이 줄줄 흐르고 막 땀을 닦으면서 해요. 그래도 뭐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은 없고 그러지만은, 처음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악조건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막 땀이 이렇게 이 겨드랑이에서도 나고 여기서도 이렇게 땀이 배니까는. 그러면서 한 가지 저희가 감사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창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그때는 막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막 뭐 나무 뿌리 잡고도 기도하고 많이 그랬어요. 저희도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 막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한날은 최옥토 선교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밤에 삼각산 가서 막 기도하는데 추운 날이에요.
그때는 뭐 방석 하나 가지고 가서 산에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내는 막 상당히 빨리 진도가 나가요. 뭐 은혜도 받고 뭐 이 받는 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이고 너무 힘들기만 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저 끝나고 어떻게 뭐 국수나 한 그릇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뿐이지 그렇게 뭐 은혜 받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한참 끝나지도 않아요. 또 추운데 잘 같이 가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에이, 내가 뭐 한 2시간 못 하겠냐. 아무리 늦게 끝나고 뭐 집에 가자고 할 시간에 끝나기만 계속 바라고 있으니까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나중에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정도 못 하겠냐. 에이, 2시간 동안 내가 더 먼저 가자고 할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고 열심히 막 그냥 그때부터 막 그냥 기도했어요. 되든 안 되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늘 성경책 안에만 계시던 예수님이 성경책을 떠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앞에서 저를 바라보시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막 그냥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한 2시간이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그 과정을 좀 겪고 하다 보니까는 끝나는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가자고 할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저희 때는 그런 체험들을 조금씩 하고 나서 하니까는 이런 체험들을 하고 제가 필리핀을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더운 것들이 그 더위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거 땀 흘리면 안 되는데 끈끈한데 뭐 예배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면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거 뭐 추운 거 이렇게 가리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끝나는 시간 바라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게 이 더위도 예배도 빨리 은혜도 받고 빨리 힘들지 않은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다 그래요. 그냥 뭐 열심히들 합니다. 좀 보기가 좀 안타까울 정도로 땀이 줄줄 흘리면서도 막 닦으면서도 열심히 해요. 저는 선교사로 갔으면서도 저희 세대가 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냥 기도하고 뭐 부흥회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많은 보이지 않게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교회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인들 학생들이 국민학교 뭐 중학교 요 정도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못하는 애들이 이제 거기는 한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이 낙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처럼 시스템이 과목이 한 3개 이상 낙제되면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3개를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그 학교에다가 뭐 화분이나 무슨 뭐 조금 도움되는 거를 이렇게 사놓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 교인들 중에서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있고 많이 낙제하는 애들이 있고 학교 안 나가는 애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금 공부 잘하거나 그 위 어른들하고 이제 한 국민학교 한 3학년 돼도 그 책을 못 읽는 애들이 많아요. 그 학교 시스템이 그 공공교육이 따라오는 몇 사람이나 하지 그 나머지 한 반에 한 60명 이상인데 막 더욱고 애들 그 열기에 선풍기 이 공립학교는 그 열악해요. 그 교육 그 환경이.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또 집에 와서 어떤 앉아서 뭐 숙제하거나 공부할 그런 환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공부에 취미 없는 애들은 거의 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뭐 수학이나 국어, 따갈로그나 영어나 이런 과목을 잡아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낙제하던 애들은 공부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는 거의 한 학년이 한 300명 이렇게 돼 한 5학급, 6학급 되니까 한 300명씩 되죠. 그런데 거기서 막 1등하는 애들도 있고 한 학년 끝나면 막 상도 받고 그러는데 아주 우수하게 잘하게 됐어요. 이제 점점. 사실 그렇죠. 거기서 뭐 다들 공부 안 하는데 그렇게 잡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시키니까 거기서 잘하죠. 점점 그렇게 공부를 좀 잘하고 교회에 나오는 맨 처음에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쟤네들을 아주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와서 아침에 기도에 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집안일은 안 하고 남편한테 뭐 잘 뒷바라지 안 하고 애들 어쩌면 놔두고 와서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선들이 쟤네는 가정 다 팽개치고 저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니까는 시선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맨날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오전은 다 교회에 있는 꼴이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회 하고 거기서 다 같이 밥 먹고 또 뭐 같은 동네니까 애들도 다 온 식구가 와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밥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점점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시선들이 주위에서 부모들이 그 애들을 돌볼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지. 부모는 그냥 부모대로 일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자녀를 공부시키고 뭐 끼고 뭐 할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선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은 자기는 안 나와도 우리 아들은 좀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맨 처음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오니까는 지나가면 가만히 구경하고 이제 무슨 동물원 취급해요. 파스톨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게 이제 여기 말로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 그런 의도고 거의 장난같이 이렇게 부르고 그게 뭐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 거의 장난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참 가만히 그냥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니네가 저렇게 뭐 모여서 찬송하고 뭐 기도회 하고 얼마나 달라질까.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애들도 다 우리 교인들도 전에는
그 노름하고 시간에 뭐 큰 노름이 아니더라도 남편은 월요일 날 뭐 매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떨어진 데는 가서 바로 그 매일 출퇴근하지 않고 거기 있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면 금요일 날 돈을 가지고 와요. 이제 일주일 동안 벌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일주일 동안 빚으로 먹고 살던 걸 갚는 거예요. 이제 그 돈 갖고 그렇게 뭐 여유 있고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그 돈 갖고 낮에 심심하니까는 노름 들으래요. 그 뭐 큰 노름은 아닌데 아무튼 노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재밌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안 살림이고 뭐 빨래고 애들 돌보는 거를 다 제쳐놓고 그 노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 슬쩍 이렇게 창피하니까 좀 가리다가 또 가면 열심히 노름해요. 그리고 또 그 필리핀은 또 마약도 많아서 그 마약을 흔히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약들이 뭐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조금 아픈 사람들 약 대신 먹어요. 그 통증이나 아픈 거를 그 모면하려고 그걸 먹기 시작해서 그냥 아프면 그게 싸게 살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진통제 마취제 역할을 하니까 그걸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 그 위에가 그 큰 트럭들이 많아요. 그 큰 트럭들이 그 건축재 돌산이 있어서 돌을 깨가지고 그걸 이제 전국으로 막 그 가까운 데로 이렇게 건축 현장으로 갖다 주는데 그 운전사들이 그 마약을 해요. 이렇게 그 트럭들이 밤에만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졸릴 때가 있어서 막 그 같이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 교수가 같이 타고 다니면서 뭐 같이 운전도 하고 뭐 고장나면 같이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약들을 조금씩 해요. 그래서 왜 마약을 먹냐고 그러면 졸지 않으려고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위 환경이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가 점점 교회가 들어서서 자꾸 그러니까는 교회를 니네가 여기 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구경하거나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잘 되고 교회 학생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변하고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가정들은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박도 안 하지, 뭐 열심히 바로 살지. 그러니까는 가정이 남편들도 맨 처음에는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다가 교회 왜 가냐 이제 뭐 짜증 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올인해 줘야 되는데 뭐 오전 내내 가서 교회에서 있고 뭐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러다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애들도 참 좋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니까는 슬슬 교회 남편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 맨 처음에 와서 구경도 하고 뭐 안 나오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좋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어요. 거의 이제는 뭐 남편이 다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한 10여 년이 넘으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교회에 오려고 그래요. 애들은 막 보내요. 그 시간에 보내면은 그 어린이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게 재미나거든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율동도 하고 찬양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러고 성경 말씀도 듣고 또 끝나면은 같이 간식같이 죽 아침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나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 뭐 퀴즈도 하고 마치면은 막 이 설교하다가 마치면 과자도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안 올 이유가 없죠. 그냥 와서 노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 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긴 그 집집마다 한 자녀가 한 5, 6명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집만 온다고 쳐도 꽉 차지 않겠어요. 이거. 그런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막 오라, 교회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오세요란 말을 안 해도 자기네들이 와요. 그리고 어른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해요. 다들 교회 오니까 좋아. 그리고 와서 같이 점심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니까 좋아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한테 캥기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오면 같이 이 시스템 안에 이제 녹아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전에 와서 남들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또 예배 드리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남들은 막 아멘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있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거기 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면서 나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부담감이 되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친척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친척이 불러서 또 이렇게 친해지면 그 친해진 걸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 학교를 하는데 여기는 한국은 여름이 7, 8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필리핀에는 3월서부터 5월 이때가 제일 더워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그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에 이때 방학하고 5월, 6월에 개학을 해요. 그래서 2달간을 그 방학 기간이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더울 때라 공부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2달 동안에 저희도 이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이제 밥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 그 애들 밥 거기선 와라 그러면 거기는 보통 학교도 6시에 가요. 애들이 한 1학년짜리 국민학교 1학년이 5시에 4시 반쯤 일어나서 5시 반쯤 학교를 가고 그래요. 그 뭐 얼마나 참 눈 비기고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일찍 끝나요. 더운 시간에는 공부를 못 하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로 온종일을 못 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지치고 또 밥을 해야 되는 것도 얘네가 오라고 그러면은 새벽 6시부터 와요.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6시에 오는 게 그렇게 뭐 눈 뜨면 그냥 비비고 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를 뭐 차리고 오는 게 아니니까는. 그리고 재밌잖아요. 오면 막 그 찬양도 해오고 간식도 주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재미나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들이 자꾸 가라고 그래. 귀찮으니까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재미나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요. 그 맨 처음에는 막 다 받았어요. 너무 그냥 뭐 꽉 차도록. 저희가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한 7, 80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얼마나 더 웃겠어요. 그 땀도 나고 찬양하고 또 애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해요. 뭐 예배 시간이고 뛰는 시간이고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막 뛰잖아요. 애들은. 근데 이제 그 뒷바라지 하는 선생님도 덥고 그런데 뒷바라지를 아침에 오면 밥을 줘요. 그냥 간단히 뭐 계란하고 뭐 소세지하고 밥 조금 하고 그래서 그냥 줘요. 그럼 오자마자 그걸 먹고 또 한 9시나 10시 되면 이제 간식을 또 한번 주고 그럼 또 간식 먹고 또 한 12시 반쯤 돼서 끝내. 이제 다들 지쳐서 더 이상 밥도 더 할 수도 없어요. 그 12시 반쯤 돼서 이제 다 끝나고
다 같이 밥 이제 맛있게 해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한 3일간 하기도 하고, 또 끝나고는 또 뭐 수영장 가요 막 그러면 또 수영장 가기도 해. 단체로 가서 이제 같이 가면 또 재미나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수영장 가기가 또 어려우니까 또 가면 단체로 가면은 단체로 밥하고 단체로 뭐 고기라도 좀 굽고 맛있는 거라도 하고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너무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는, 그리고 또 계속 나오냐면 그렇게 나오는 애들도 또 있지만은 그때만 또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뭐 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도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애들을 그 케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인원을 제한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는 그 뒷바라지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아주 핵심 멤버 교회 나오는 엄마들의 자녀, 또 잘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을 뽑아서 이런 애들한테 핵심적으로 말씀 가리키고 양육하자, 그런 의도로 이제 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려면 평소에 교회를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 어린이 그 예배 때도 아주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그렇게 해요. 그 여름 성경학교만 잠깐 나왔다 가는 애들은 그런 기회를 좀 덜 주려고 그러고, 너무 이제 우리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이제 옛날 처음하고 비교하면은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나와라 같이 예배드리자, 예수님 말씀 듣자, 이렇게 맨 처음에는 했다가 이제는 점점 교회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맨 처음에 저 목사가 뭘 할까 하고 이렇게 구경하듯이 쳐다보다가 교회 그 사람들은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실로 이렇게 예배를 진실하다는 거를 아니까는, 말해서가 아니고 이제 선교사들은 그렇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신뢰가 많아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싶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이제는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나오고, 뭐 아프면 오고, 또 누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오고, 이제 많이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참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나 선교사에 대한 그 인식도 좀 좋아져서, 옛날에는 비웃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파스터 장난치듯이 뭐 이러다가 이제 좀 약간은 존경하는 태도로 목사님, 한국말로 얘기하면 목사님 하는 그런 태도로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달라졌고, 초창기에 이제 지금은 조금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교회 시작한 지가 한 10몇 년 됐으니까 이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고, 초창기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거기가 이 전기가 안 돌았더랬어요. 수도도 없고, 그래서 우물도 푸고, 먹는 물은 저 멀리 가서 수도물을 한 통 사다가 먹는 물로 먹고, 목욕하고 그런 거는 이제 우물물로 퍼쓰고, 화장실들도 없었어요. 거기가 왜 그랬냐면 그 밑에 이렇게 홍수가 나면서 집이 그 판잣집을 짓고 있던 사람이 확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시로 그냥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번질 수도 없고 남의 땅에 무허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안 돌았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한 100m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서 전기를 가져와요. 근데 전기선도 올바른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전화선을
어디서 뭐 전화선이 그게 뭐 전화선이 정상적으로 나왔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고물상에서 샀는지 뭐 남이 거 훔쳐왔는지 아니면 이 선을 잘라가지고 왔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전화선을 한 100m를 끌어서 집안에다 전기를 켜요. 그러면 그 전화선은 그 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센 전류가 흐르지는 못해요. 그게 센 게 흐르면 그 전화선이 타버려요. 그래서 그 집안에 선풍기 하나, 테레비 정도 나오고 전기 정도 들어와요. 그 정도 전화선이 그 효력을, 그 힘을 쓰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땐 그래, 그 정도에서 사람들이 몇 집은 불이 들어오고 선풍기가 있고 테레비가 있고 그래요. 그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그렇게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이제 공터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뭐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찬양도 가리키고 끝나고 이제 과자도 하나씩 주고 그럼 또 그 시간에 또 다음 주에 그 시간에 또 애들이 막 와요. 뭐 과자 먹고 싶어서도 오죠. 그냥 와서 놀기도 오고 쳐다도 구경도 오고 과자도 하나씩 주니까 오고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는 애들이 오니까 이제 엄마들이 뒤에서 애들 데리고 또 이렇게 서서 구경하면서 이제 또 있어요. 조그만 애들 데리고 조금 큰 애는 거기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모아지니까 한 40명의 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집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이제 그런 시기로 돼서 거기서 빈터에 뭐 이렇게 비 오는 거 가리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어떤 집을 얻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법 이렇게 지붕도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담도 있고 이 전기가 세지가 않으니까 프로젝트를 쏘지 못하니까는 우리가 이 궤도를 만들어서 이 최이숙 선교사가 궤도를 다 썼어. 궤도를 써가지고 한 30정 되는 걸 이제 미국 이제 거길 들어갔어요. 궤도를 해놓고 모르는 그냥 힘들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기 또 우리가 이 음악에 재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도 못하고 그런데 억지로 막 부르고 이제 그러는데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럴 시점에 조금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얘기하고 싶은 그 사람이 체리라고 있어요. 체리. 이름이 그냥, 이름은 긴데, 우리가 체리 그렇게 부르는데, 그 체리라는 한 엄마예요. 애가 둘인데, 그 엄마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같이 다들 몰라온 사람인데, 빨리 성경을 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도 막, 약간 통솔해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얘기하면 꼼짝 못하고 말을 잘 듣죠. 그래서 그 체리가 우리 생각엔 초창기에 반 전도사급으로 그렇게 해줬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힘이 돼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우리는 말을 해도 마음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농담도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갈록으로 하면은 말만 하지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이렇게 불러일으키지는 잘 못해요. 자기네끼리 하면은 그게 돼요.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굉장히 의지가 됐던 사람이에요, 체리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자라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가면 교통수단이 이 오토바이가 많이 있잖아요. 찌푸니도 있지만은 가까운 데 가는 거는 집집마다 보통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개인 오토바이도 있고 옆에 이렇게 하나 달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싣고 학교도 보내주고 모든 거를 다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동네가 좀 가난해서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조그만 자전거에다 옆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뭐 물도 싣고 오고, 뭐 시장 가서 쌀도 사오고, 무거운 거 싣고 가져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집안의 그 교통수단이 그거죠. 그런데 우리 그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조금 나오는 길에 요거보다 약간 높아요. 한 1m 조금 더 되는 그런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 그 내려가는 길에서 혼자 타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이 오토바이, 이 자전거가. 조그만 자전거인데 이 옆에 달린 게 무거워요. 조금. 근데 정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이 체리를 깔았어요. 눌렀어요. 그러니까 다치면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전거를 이렇게 비켜내질 못하는 게 다쳤으니까 그 충격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죽지는 않았고 한 2-3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사람들이 참 잘 다니는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한가한 시간이긴 해요. 한 10시나 뭐 이렇게 한가한 시간인데 그렇게 사람이 안 다닐 정도로 한 2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눌려가지고는 이 통증하고 뭐 그래서 거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2시간 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급히 앰뷸런스로 실어서 병원에 가는데 한 2-3일 있다 이제 죽었어요. 초창기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제 우리도 많이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쑥덕쑥덕. 그거 봐라, 교회 잘 다니는데 저렇게 죽었지 않냐. 뭐 제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뭐 축복 안 받고 오히려 저렇게 죽냐. 애들 남겨두고 애가 둘이지만은 나이는 뭐 한 25,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쑥덕쑥덕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얼마나 잘 됐어. 이 말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뭐 좀 교회 나왔으면 좀 집안이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뭐 이랬으면 좋은데 열심히 자라던 이 체리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되니까는 뭐 할 말도 없고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는 게 말은 안 해도 수근수근 되는 것 같고 참 교회 식구들도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교인끼리 뭐라고 말은 하진 못해도 대개 그런 시각이에요. 교회 잘 나왔는데 왜 저렇게 죽었냐 이런 시각이에요. 참 힘들었어요. 그게 말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뭐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뭐 선교사를 보냈으면 좀 병도 좀 남들은 뭐 병도 좀 벌떡벌떡 낳고 그래서 교회가 좀 알려지고 교회도 좀 사람들이 오고 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막 좀 보기에 남들 보기에도 좀 잘 되고 그래야 교회 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저희도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만 그렇게 막 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내가 체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뭐 딴 말도 없고 무슨 사랑이 이럽니까? 왜 죽습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잘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 체리를 내가 사랑한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한참을 기도하니까는 그런 마음이 확 와요. 하나님이 체리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너한테 잠깐 맡겼다. 얘를 구원해줘야 되고 얘를 천국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너를 맡겼다. 그런 마음이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얘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러고 데리고 가셨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져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군요 하고 이제 느껴졌어요. 근데 그 말을 성도들한테는 못하잖아요. 이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참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구나. 정말 체리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체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했어요.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선교사로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까? 예요. 사실 제가 일신교회도 나왔지만 30 넘어서 일신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생활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슬슬 했죠.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슬슬 했어요. 아주 좀 창피하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사실 힘들었어요. 뭐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 야구장도 가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했지. 그런데 저를 교회로 가자고 그러더니 주일 예배만 가자고 그러더니 또 오후 예배도 가자고 그래요. 그거 다 하면은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또 갔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는 또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래서 제가는 하나님한테 많이 큰 인심 쓴 것 같이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까지 밀려서 갔어요. 정말 신학교까지 밀려서 갔는데 제가 신학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열정이 있거나 무슨 사명을 받아서 간 건 아닙니다. 근데 갔어요. 그러면서 절대 신학은 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는 싶고 신앙 당시에는 참 많이 그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똑바로 한번 정확히 해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목회는 이 목사 안수 받는 거는 절대 못한다. 이건 강요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남에게 모범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의 이름도 더럽힐 뿐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는 하지 않는다. 공부는 하겠다. 목사는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까지 갔어요. 그랬으니 이 마음에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선교사로 보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는 걸까지만 하지 왜 선교사까지 보냅니까? 그것도 선교사도 그 자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다 참 그렇게 갔어요. 가고 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딴 사람 보냈으면은 이 노력에 이 돈에 이렇게 지원을 받고 갔으면은 정말 큰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남들한테 보일 만하게 큰일 한 것도 없고 또 잘하지도 못하고
뭐 잘하시지만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뭐 그렇다고 율동을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좀 뭐 말을 잘하거나 그러지도 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 앞에 서면 얼굴도 빨개지고 다리도 막 떨리고 지금은 하도 이 필리핀 거기서 섰기 때문에 지금 겨우 버티는 거지 그렇게 모르는 데 가서는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는 게 이 선교사로 가서 제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워낙 못하고 그러니까는 찬양을 잘 못하냐고. 그래서 예,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나?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뭐.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자주 보더니 자기가 말한 게 조금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만 잘하면 산다고. 그래도 그 말도 괜찮잖아요. 그 뭐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예,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더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쓱 오더니 뭘 잘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참 보통 때는 예 그러고 이제 넘길 수도 없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좀 학교 다닐 때 공부라도 잘했습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 보진 않았으니까 뭐 잘한 게 없어서 제가 잘하는 건 없는데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가 정말 억지로 그렇게 됐고 남들이 이렇게 보기도 그렇고 목사답지도 않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끌려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밀려왔고 또 저희 최옥토 선교사 최희숙 선교사가 많이 끌고 가니까는 그냥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끔은 이렇게 시장 같은 데나 길거리 같은 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서 보면은 대낮에 그냥 얼큰이 그 시장 골목에서 술 한잔하고 얼굴이 뻘개서 이제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꼭 내 모습이 딱 저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꼭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딱 저 사람 꼴이었다. 뭐 지멋대로 저렇게 살았겠죠. 자기 좋고 저기 좋은 거 다 하고 살았겠죠. 근데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은 내가 편하고 좋은 길을 가려고 애썼어요. 정말 발버둥 치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나 그러면서 많이 그랬는데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선교사가 됐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 남들이 선교사고 목사라고 하니까 대우도 잘해주고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갖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참 그렇게 대우해주고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지만은 저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길을 간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아무튼 필리핀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찍었던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일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힘들고 광풍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전하고 전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일신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목표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돼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 이루고 귀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